지난 2019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 일보다 사람 때문에 퇴사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379명을 대상으로 일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81%가 일보다 사람 때문에 퇴사를 결심한다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응답자 중 무려 54.4%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이미 퇴사 및 이직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렇게 답을 했대요. 굉장하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연봉이 잘 맞지 않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이 어둡거나 일 자체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함께 일하는 어느 누군가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조사는 6년 전 조사이다 보니 지금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직장인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 혹은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 높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직장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특별히 남성분들 어떤 기도 제목들을 주로 내놓냐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직장 내에서의 그런 상사와의 갈등, 또 후배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이거 여러분 정말 힘든 거죠.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좀 쉬다가 지내다 보면 내일 또 직장 가야 되네, 내일 또 회사 가야 되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냐면 그분이 했던 솔직한 고백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교구 목사를 할 때 이 성도님이 대기업에 다니셨어요. 남들이 다 알아주는 대기업. 그 대기업 가운데서도 항상 승진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임원을 앞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연봉도 좋고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복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남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남자들끼리 모이면요,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들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제가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관계 때문에 지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 관계 지금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또 잠시 후에 그냥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난주에 이제 가게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뭔가를 하더라고요. 작은 구멍가게처럼 보여졌어요. 저를 초대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예배 이후에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제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몇 개월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때만큼 못 벌어요. 훨씬 쪼그라들었어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편해요. 행복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도님이 이 관계 때문에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함께 출석하는 어느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 등에서 벗어나고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제로 이런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조차도 떠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예 교회와 멀어지기도 해요. 교회를 어떻게 다녀? 또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과 1대1 관계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교회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거리면서 영상으로만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설령 교회를 떠나지는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불편한 누군가와는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고 웬만하면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죠. 그분이 2부에 나오면 나는 3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3부 예배를 드리면 나는 2부 예배를 드리고, 자꾸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관계의 어려움은 나와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찔림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찔림이 있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찔림이 있는 말씀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빌레몬서는 총 25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있습니다. 이 간략한 편지는 현존하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짧아요. 딱 25절입니다. 자, 그러나 짧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겠죠. 왜 무시하면 안 됩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비록 분량적으로는 가장 짧지만 이 편지에는 관계 회복에 대한 우리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보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아멘. 당시 바울의 처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옥중에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신문을 기다리며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당시에 바울은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옥 안에 갇혀 있든 아니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이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비록 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된 고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이처럼 갇힌 상태에서 그는 골로새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마도 당시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만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골로새 지역에서. 따라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자가 바로 평신도였던 이 빌레몬이지 않을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인지는 이런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19절을 보셔야 돼. 자, 19절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에 따르면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짐작이 가능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였던 것이죠, 바울에게. 여러분, 이미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집에서 이미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 개척했던 이 자기 집에서 개척했던 이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잘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굳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일까요? 실제로 고린도서와 같은 서신서를 보고 있노라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서 해결책을 주곤 했었잖아요. 하지만 빌레몬과 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하다고 바울은 오옥 안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일까요? 빌레몬이 여러분들 개척했던 교회가, 자기 집에서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편지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문제없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지금 오옥 안에 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하여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편지를 쓰는 것, 또 전달하는 것 모두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당시는 지금처럼 종이에다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가죽에다가, 동물 가죽에다가 붓으로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렇으니 오간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도 몹시 어려웠고 더군다나 전달하기는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무겁잖아요. 여러분, 종이가 아니라 무거운 여러분 이 가죽에다가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꺼운 가죽에다가 그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욱이 옥에서 보낸 편지가 무사히 전달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편지는 과연, 바울이 썼던 이 편지는 과연 빌레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 편지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 있죠. 편지 전달자였던 오네시모는 본래 주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어찌 이런 사람의 말을 믿고 편지를 써 주었으며 또 이미 도망쳤던 노예가 무슨 낯짝으로 주인을 찾아가서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다 보니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시 노예는요, 동물 취급을 당했어요. 노예시장에서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소와 양이나 이런 가축을 사듯이 2000년 전에는 노예는요, 노예시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친 노예는 어떻습니까? 잡아서 죽여버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인데.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모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리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신앙과 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가 빌레몬처럼 신앙과 또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먼저 빌레몬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과연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신자였을까요? 빌레몬은 우선 사랑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랑의 사람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도 섬김에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섬김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레몬에게서 보여지는
이 사랑과 믿음은 결과적으로 예수 안에서 받았던 특별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결과가 그대로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럼 빌레몬이 처음에는 불신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거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또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신자였을까요?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했어요.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교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칭찬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칭찬하고 있습니까? 너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구나, 그 칭찬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교제란 뭘까요? 믿음의 교제란 뭘까요? 믿음의 교제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차별 없이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그 자체였어요. 당시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신분사회였어요. 노예를 여러분 대할 때 가축 취급했습니다. 신분이 계급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계급이 깡패다. 들어보셨나요? 군대에서 여러분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공군병장 출신인데 군대 가보니까 축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병은 공을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골을 넣으면 안 돼. 병장이 아무리 못해도 병장이 다 이겨. 항상 그게 군대예요. 그래서 계급이 깡패다, 보통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 2000년 전에는요, 무엇입니까? 신분이 깡패다. 신분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믿음의 교제를 가졌다. 교회 내에서 차별 없이 종을 대하고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자를 동일하게 대하고 오히려 더 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지금의 관점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시에는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그런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또 어떤 신자였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평안을 주었습니다. 평안을 주었어요. 자, 오늘 말씀 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빌레몬을 만난 사람들 모두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가 예수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더하여 그가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문제를 주의 심정으로 대하고 돕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를 만난 자마다, 그와 접촉하는 자마다, 그와 대화를 나눈 자마다, 그의 보살핌을 받은 자마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받았고, 그 결과 누구든지 간에 평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대화만 해보면 불안했다가도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빌레몬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오네시모 편으로 빌레몬에게 전달된 편지, 이 편지의 내용은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했던 요구였기 때문이에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빌레몬의 여러분 물건을 가지고 훔쳤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당시 신분사회인데 어떻게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칠 생각을 합니까?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무례한 요구인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잘 보시면, 요즘 관점으로 보시지 말라니까요. 그 당시 관점으로 보셔야 돼.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당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자입니다. 어떻게 그를 용서해요? 나에게 큰 피해를 지금 입히고 떠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레몬은 바울이 이런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정말 바울 대하듯이 영접했으며 더 나아가 자기의 동역자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더욱이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오네시모와 함께 이미 자기의 집에 세워진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도록 함께 노력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노예인데 노예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노예를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제 바울 대하듯이 하고 이제 자기 동역자로 삼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용서와 화합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복음인 예수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또 모든 자와 더불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화합입니다. 화합이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친히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울은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약의 율법에 찌들여져 살았던 자,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바울은 알고 지내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체험하게 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조차도 어떻게 한다? 구원받는다. 그 간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이 세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환경이요, 교육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기에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로마로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 행했는지를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더욱이 자신이 해를 끼친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선뜻 가져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빌레몬 역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그와 화합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일까요? 나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신자인가? 혹시 빌레몬처럼 리더의 위치에 있어서 그 지도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그게 아니면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친 노예처럼 항상 떳떳하지 못하고 늘 그늘진 곳에서 숨어 지내며 존재감을 상실한 그런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런즉 성도인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속에서 빌레몬과 같은 교회요, 빌레몬과 같은 성도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단순히 성도로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금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 봅시다. 무장해 봅시다. 그 결과 복음으로 무장했기에 이제 계명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서 이후 관계의 문제로 지치는 성도가 한 영혼도 없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와 같은 자를 용서하고 동역자로 삼는 제2의 빌레몬, 제3의 빌레몬, 제4의 빌레몬과 같은 자들이 우리 계명 공동체에서 많아져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곧 무엇이냐? 관계를 잘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할 거예요. 노력해야 되겠죠.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전하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부대꼈어요. 왜? 너도 그렇게 못 사는데 너도 그렇게 관계 잘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해? 그런 얘기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굉장히 여러분 저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 이 빌레몬서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딱 이거 관계, 이 관계 문제 해결,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못해서 쓴뿌리가 작동되어서 항상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한 영혼도 없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